상처가 빨리 낫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다 알고 계시죠? 물론 상처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체로 이렇습니다. 먼저 그 상처난 곳에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깨끗한 물이나 식염수로 상처 부위의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소독제를 상처 부위에 발라주고 연고를 바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밴드를 붙이죠.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밴드는요 붙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바람을 통하게 하는 것이 빨리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밴드를 붙여 주어서 외부로부터 2차 감염을 차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기 시작하면 밴드는 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지가 지면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가 나면 혈소판 때문에 피가 응고되고 딱지가 생기게 되는데, 자주 건드리고 그래서 딱지가 떼어지면 2차 감염이 올 수도 있고 흉터가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연이 그냥 떨어질 때까지 놔두면 상처가 빨리 낫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식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저는 봅니다. 마음의 상처 또한 그렇죠.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 필요 이상으로 오염된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끗한 생각의 식염수로 내 마음에 부어줘야 합니다. 상처는 작은데 나쁜 생각들로 그 상처가 더 심각하게 막 오염되고 그 상처가 더 깊어지고 더 상처가 커질 때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에도요 소독제를 발라주고 연고를 발라야 합니다. 내 편에 서서 나의 상처에 소독제와 연고를 발라줄 수 있는 분들의 여러분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위로가 여러분 내 마음의 상처에 소독제와 연고가 될 수 있어요. 그 마음의 상처로 내가 얼마나 아프고 감정이 상하고 속상한지 그것을 공감해 주고 나를 격려해 주고 내 편에 서서 지지해 줄 사람들을 찾아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가족은 전적으로 내 편에 서서 나의 그 상처에 소독제와 연고를 발라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때 위로해 주는 사람은요 그 아픔과 그 상처의 이야기를 경청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감만 해야 합니다. 순수 두면 안 돼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그 마음의 상처에 이 뜨거운 기름을 붓는 것 같이 돼서 더 그 상처가 커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상처에 딱지가 질 때까지 여러분 그 상처를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공기에 노출시키듯 내 사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의 손길에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받아줄 만한 사람들에게 나를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서서히 상처는요 아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딱지가 지게 되면 여러분 그 상처는 건들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떨어질 때까지 일부러 손을 대어서 문제를 키울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냥 흉터 없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죠. 그러니까 놔둬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의 상처 또한 빨리 아물게 될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가장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을 만한 했던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요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상처를 아주 잘 치유해 나갔어요.
오히려 그 상처를 자기 자신의 성숙의 도구로 삼을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참 신기하고 대단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아가 건강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요셉이 겪은 고통과 그 상처는 대단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명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지 감시하라고 자기가 살던 헤브론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까지 형들을 찾아 길을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형들을 찾아간 거예요. 아버지의 그 양을 잘 치는가? 요령 피우고 게으름 부리고 그러지 말고 참 아버지 양을 잘 치우는가? 아버지가 한번 가보라 그래서 그 명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 나간 길 한 3일 걸렸을 것 같아요. 세겜에 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못 찾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한 24km 더 간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 말이죠. 그래서 24km를 더 갑니다. 가서 형들을 만나게 돼요. 이때가 시기적으로 건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땅의 건기는 4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인데 이때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요. 무더울 때는 다 40도가 넘습니다. 그런 날씨에 정말 그런 환경 속에 3일을 걸어가서 형들을 결국에는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이런 요셉의 이런 반가움과는 다르게 형들은 자신들을 감시하러 온 이 동생이 미워가지고 동생을 보자마자 저 꿈쟁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노예 상인에게 넘겨버리죠. 이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원을 했겠어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30세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을 노예로 죄수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쓰고 정치범들이 모여있는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고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풀려나기까지 여러분 요셉이 겪어야 했던 그 시련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셉이 받은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칼을 갈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훗날 형들과 재회할 때 이 요셉이 보여준 행동을 보면요 그에게 상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훗날 형들을 만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다음에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집트까지 내려온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형들 앞에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형님들을 구원하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고문관으로 삼으시고 또 그의 모든 권한을 나에게 맡겨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런 건강한 자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자기가 대단한 힘을 갖게 된 이 총리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분노하거나 형들을 심판하거나 형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섭리라고 받아들이면서 형들을 용서해주고 있는 거죠. 요셉은요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나쁜 생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마음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소독제로 마음을 닦고 은혜의 연고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아픈 가슴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위로의 숨결을 들여 마셨습니다. 점점 딱지가 질 때 더 이상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비전만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빨리 치료하고 그 상처를 성숙의 도구로 삼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자기의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참으로 우리 신앙의 본이 되는 인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상처 입은 한 사람을 발견하셨어요. 손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이 이렇게 오그라졌다는 것이고, 손이 오그라졌다는 것은 손에 장애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성사학자들은 이 사람이 돌을 다듬어 먹고 살았던 석수였을 텐데 사고로 손을 다치게 되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 여러분, 손에 장애를 입었으니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을 것이고 삶이 변변치 못했을 것이고 또한 당시에 못된 사람들로부터 병신소리 들으며 살았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손의 상처 못지않게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았을 사람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자기를 드러내기 싫고 자기를 나타내기 싫어서 그 회당 자리에 왔지만 회당의 저 변두리에 숨어 웅크려 있던 이 사람을 주님은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정말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떤 경우에는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요청입니다. 감추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드러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그래서 늘 한가운데 서지 못하고 변두리에서만 서성대는 그런 사람에게, 몸의 상처 못지않게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주님의 요청은 너무나도 힘겨운 요청이죠.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상처를 빨리 치유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것은 숨기고 덮고 가리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빨리 하나님께 드러내고 세상에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 당당함을 가지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를 한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그래, 내가 어때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열심히 일하다가 입은 상처인데 이것이 어때서 손이 오그라졌다고 내 인생이 오그라질 수 없지 않은가? 손의 상처를 보고 나를 폄하하고 비난하는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이고, 그런 비뚤어진 이 세상의 굴레에 갇혀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 너희의 눈이 병든 것이야. 그래, 난 떳떳할 거야. 더 이상 변두리에서 서성대지 않겠어. 이제 한가운데 서서 당당하게 살아나갈 거야. 이런 한 인간 존재의 당당함을 갖고 살라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 한가운데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나오는 그에게 주님은 이번에는요, 그 오그라든 그 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 부끄러운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라. 상처는 내놓아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숨길 경우 그 상처는 속에서 더 곪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만 들어가면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둠을 드러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것과 동시에 치료가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상처를 내놓는 것과 동시에 치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는 드러내야 낫습니다. 내놓아야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처를 내놓으라고, 드러내라고, 숨길 것이 없다고,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께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 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드러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의 이 사건은요, 안식일 논쟁에 휘말려 드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문제가 예수님 당시에 심각한 문제인 건 아시죠?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것은요,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심판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손 많은 사람을 고친 것과 당신 자신의 목숨을 바꾸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상처로 괴로워하는 그 인생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 아픔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도록, 다시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다윗도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다윗은요,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참 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이세의 8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죠. 그런데 그의 어린 시절은 완전히 찬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한 천덕꾸러기였어요. 아버지와 7 형들로부터 무시당했고,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다른 자녀들과 다르게 이세가 다윗을 차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세가 사무엘이 자신의 자식들 중에서 기름 부을 자를 찾는다고 하자 7 아들을 불렀을 때, 이때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세는요, 무의식적으로 다윗을 아들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막내를 무시했던 거예요. 무심했던 것이죠. 그는 다윗을 아주 어려서부터 들에서 양을 치도록 내몰았습니다. 사자와 곰이 나오는 들판에 밤이고 낮이고 양들을 돌보도록 한 것입니다. 다윗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있던 그 전쟁터로 이 이세의 세 아들,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그 전쟁터로 형들을 가서 형들이 잘 안전하게 있는가 알아보라고 이 이세가 다윗을 심부름 보내죠. 그때 이 형들을 찾아갔는데 이 형들이 다윗을 향해서 보인 그 싸늘한 반응을 보면, 이 형제들이 다윗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이 막내를 대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세는 장성한 세 아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출전했을 때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세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살펴보면 이세는 세 아들을 아주 끔찍하게 사랑했음을 알 수 있어요. 형들에게 곡식과 떡을 주고 그 형들을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그의 상관에게 치즈를 주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에게는요, 불신감을 드러냅니다. 혹시 이 다윗이 가다가 이 떡과 치즈를 먹지는 않나, 혹시 걱정이 돼서 그것을 주었다는 증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막내였던 다윗이 이렇게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면서 보니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군이 나와서 막 소리를 치는데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막 모욕을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분노를 하죠. 그때 큰형 엘리압이 막내 다윗을 보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얼마나 이 막내 다윗을 경멸하는 그런 큰형의 말입니까? 지금 이 엘리압이 다윗에게 하는 얘기가, 너 양들 어떻게 두고 여기까지 구경하러 왔어?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왔는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목동은요, 풀이 있는 곳을 찾아 며칠 몇 달을 다니면서 광야와 그 허허벌판에서 지내야 했던 것이 목동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시대에 사실은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은요,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동과 창녀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천시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어린 나이 이 다윗이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양을 지키면서 홀로 지내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곰과 사자가 나오는 곳에서 혼자 외로이 두려움과 고독과 사투해야 했고, 양들과 함께 목초지를 찾아 다녀야 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지내야 했고, 밤에는 추위에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런 다윗이, 여러분, 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상처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기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고, 그리고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 했을까요? 다윗에게는요, 이런 절대 고독과 아픔과 상처를 달래고 치유해 나가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수금이라고 하는 이 악기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소독제로 삼아가지고 자신의 그 상처난 마음이 더욱 감염되어 악화되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는 수금을 연주하면서 자신의 모든 감정, 여러분, 그것을 실어 나갔어요. 영혼을 담아서 연주를 했습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상처는 여러분 아물어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익힌 수금으로 그는 후에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마음을 치유하고 사울왕의 질병을 치료하는 시인이요 음악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요, 삶의 성실함을 연고로 삼아가지고 자신의 상처난 그 마음을 치료해 나갔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했다고 해서 다윗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성실함으로 대처해 나갔습니다. 양을 지키고 곰과 사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물매 사용 기술을 익혀나갔던 거예요. 어떻게 던져야 목표물에 정확하게 명중하는지 그 기술을 익혀나갔습니다. 당시 물매는요, 여러분, 단순히 양을 치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전쟁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서 적을 타격하는 그런 가공할 만한 무기가 물매질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물매 기술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그 성실함으로 그 달인의 경지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이것으로 후에 골리앗을 정확하게 명중시켜 쓰러뜨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삶의 성실함으로 그 자기의 상처, 그 상처를 치료해 나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그 마음의 상처에 딱지가 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때까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픈 마음을 드러내놓고 살았습니다. 그 절대 고독의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이것으로 그는 그 모든 어린 시절의 상처를 다 씻어내고 멋진 용사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절대 고독의 시간에서 나온 믿음의 결정체가 바로 뭐냐면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연약하고 참 상처 많고 문제 많은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상처는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상처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상처를 당신의 손길로 씻어주시고 소독해 주시고 은혜의 연고도 발라주시고 당신의 숨결로 호호 불어주시면서 딱지 짓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장의 도구로 삼아 주셔서 여러분, 나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그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영광된 존재로 삼아 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내 손을 내밀라. 주님의 이 요청에 마음 활짝 여시고 나의 마음 아픔과 그 상처 다 받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께 그것을 드러내고, 여러분, 변두리 인생이 아니라 한가운데 인생으로 당당하게 활기차게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